매년 5월이 되면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가정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예배에 이제 갖게 됩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거의 예외 없이 오늘 다음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의 본문은 좀 다르고 제목은 좀 같지 않을 수 있지만 아마 초점은 하나일 겁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가정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또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지,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가정을 통하여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는 것인지, 이러한 종류의 메시지가 선포되리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 대하여 묵상하는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가정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리고 주의 뜻에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의 가정의 달은 그야말로 행복한, 따스한, 즐거운 이런 종류의 수식어를 가정 앞에 붙이기가 좀 힘든 5월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수많은 가정들이 있고 온 국민도 아직도 충격과 슬픔 속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화요일 저는 경기도 광주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을 신방하고 1박 2일의 여정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조용한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날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바처럼 지난 주일과 월요일에 비가 내려서 그런지 그 다음 날이어서 하늘은 너무도 맑고 공기는 그야말로 깨끗했습니다. 멀리까지 청명하게 시야가 확보되었습니다. 권사님과 함께 점심을 먹고 밖에 나와서 이렇게 보는데 얼마나 그냥 멀리까지 보이는지 몰라요. 나무들은 이제 막 깨끗하게 세탁한 옷을 입은 녹색의 옷을 입고 있었고 산속에 펼쳐지는 푸르른 빛깔은 변함없이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논에 물을 대기 시작한 농부들의 모습은 그래도 생명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마음이 기쁘지도 않고 그냥 무겁기만 했습니다. 아름답고 푸르른 자연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이 힘들고 아플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오랜 시간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제가 읽은 이번에 희생을 당한 아이의 학생의 아버지가 글을 쓴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글의 제목은 미안해하지 마세요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미안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죄송해하고 어른으로서 미안해하면 저희가 너무 죄스럽습니다. 내 아들을 내가 지키지 못한 죄는 어찌해야 합니까? 구조할 수 있는 시간에 시간 지연시키는 거짓말 장애들에게 속아 말 한마디도 못하고 회의만 해대는 그들을 보며 엎드려 기도했던 이 무능한 아비는 어찌해야 하나요? 내가 낳은 자식 안 굶기고 교육시키고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하여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이 저희에게 미안해하지 마세요.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제가 오히려 여러분께 더한 상처를 주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감히 이 글을 읽는 이 땅의 부모님들과 제 아들의 형님, 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냥 우리 아이들 천국에 가서 열심히 뛰어놀고 행복하라고 기도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이웃의 내 자녀를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위해 주세요.
저는 그거면 됩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슬픔과 아픔 속에 빠져 있는 희생자의 학생의 부모가 온 국민을 위로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참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버렸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온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참사 때문에 세상이 끝날 것 같은 아픔과 슬픔이 아직도 우리들의 마음을 누르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되지만 5월은 다가왔습니다. 여러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터전인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다지고 세워야 가야 하는 그러한 날들은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예기치 못한 불행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그분의 가정과 같지 않음에도 우리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조금 어렵고 힘겨운 일이 생겼다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만약 한숨과 낙담으로 가득해 있다면 그것은 정말 슬픔을 당한 그분들에게, 차가운 바다에서 어린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난 그들의 아이들에게 너무도 미안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큰 은총이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고 우리의 가정을 온전하게 유지시키시는 모습을 발견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출애굽기 2장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새로운 애굽의 왕 바로가 내렸던 이 명령을 내렸던 시기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야곱의 아들 요셉의 도움으로 국가의 어려운 모든 것을 모면할 수 있었던 그 시절의 파라오 애굽의 왕과는 또 다른 왕이, 후대 왕이 애굽에 등극하게 되자 그는 이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애굽의 왕 바로는 히브리 민족의 잠재적인 노동력과 군사력이 될 수 있는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모조리 죽이라고 나일 강가에 갖다 버려서 죽여버리라는 잔인한 명령을 내렸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바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2장의 시작은 히브리 사람의 한 가정이 이루어지고 곧이어 그 가정이 무참하게 무너지게 되는 절대절명의 순간이 다가왔음을 알려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바로가 히브리 가정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야 한다는 명령에 해당하는 아들이 그 가정에서 탄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땅의 가정에 대하여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호와의 관점이 참으로 놀랍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이 세상에 이루는 가정을 통하여 아주 섬세하게 돌보고 우리들의 가정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세우신 가정에 허락하신 귀한 생명 모세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는가로부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읽어보면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라는 표현이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시각, 여호와의 관점을 표현하고 있는 잘생겼다라는 말은 이곳과 출애굽기 2장 2절과
창세기 1장에만 등장하는 말입니다. 우리 성광교회의 비전인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말과 이 잘생겼다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표현을 달리게 했을 뿐이죠. 번역을 다르게 했을 뿐입니다.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터부라고 발음하고 읽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실 때 느꼈던 그 마음이 여호와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후에 느끼셨던 그 기뻐하셨던 그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시면서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의도는 하나님이 가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이 이루는 가정을 돌보실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가정을 지키시며 가정을 돌보시는 목적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보실 때 좋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실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유가 되는 것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동통신사들 중에 하나인 어느 회사가 텔레비전에서 광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잘생긴 남자 배우와 또 여자 배우가 둘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잘생겼다, 잘생겼다, 잘생겼다. 얼굴 얘기 아니에요, 오해 말아줘. 생겨줘서 고맙다고 감사하는 말이에요. 잘생겼다, 잘생겼다, 잘생겼다. 이런 광고를 합니다. 저 이 광고를 가끔 보면 이 잘생겼다라는 부분에서 저를 두고 하는 말 같아서 참 기분이 좋아지는 광고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통신사 누가 아멘 하셨어요? 할렐루야. 누구신지 모르지만 아멘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통신사 광고 카피와 같이 모세가 배우처럼 미남이어서가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에게 너무도 소중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 보내시는 그 기쁨 그 자체였다는 것이죠. 모세를 보실 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너무도 분명한 뜻과 목적이 그에게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보시면서 기쁘셨습니다. 모세가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이 이루는 가정을 돌보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지키시는 목적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러한 은혜와 사랑이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음을 믿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언급했던 것처럼 모세의 운명은 시작부터 순탄치 못했습니다. 그가 곧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에 의하여 죽을 지경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을 운명이었던 것이지요. 여기에서 모세의 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매우 놀라운 일들이 출애굽기를 통하여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보여집니다.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에서 주께서 역사하시며 여러분들의 가정을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그의 아들을 약 3달 정도를 숨겨서 키웠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사랑하는 아들 모세를 양육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3달 정도 아이가 크면 울기도 할 거고 뭔가 다른 사람들이 눈치챌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겠지요. 모세의 어머니에게 결단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게 할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다른 방도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모세의 어머니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아들을 넣어 나일강에 띄어보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이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일어나고 느껴지게 됩니다.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다고 생각될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음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전에 모세가 잘생겼다라고 표현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갈대상자라는 것은 창세기에서 물로 그 시대의 악한 세상을 멸하시고 홍수로 그 시대의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노아를 통하여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만들게 하셨던 방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테바라고 발음해서 읽는 이 말과 정확하게 똑같은 말입니다. 성경에서 단 2번의 경우에만 사용되고 있는 이 테바라는 말은 창세기에서는 방주라고 번역을 했고,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상자라고 번역을 한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출애굽기 2장에서 긴박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일들이 하나도 우연이라든지 재수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섬세하고 세밀하신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아는 대로 방주는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을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결단이셨고 하나님의 표현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애굽의 제약된 땅에 살고 있었던 모세의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세 어머니는 모세를 담은 갈대상자를 만들고 그것에 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넣어서 나일강에 띄어보냈습니다. 이것은 모세 어머니가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아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전능자에게 사랑하는 아들을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행한 결단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으로는, 어머니의 보호만으로는 더 이상 자신의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깨닫는 순간, 이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함을 깨달았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믿음이 히브리 가정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게 만들었던 죽음의 강이었던 나일강을 생명의 강으로 만드는 기적을 만들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넣은 갈대상자는 나일강을 따라서 아주 천천히 흘러 내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자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강력한 대적자로 등장하고 있는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이었습니다. 이제 모세의 운명은 그야말로 끝장난 거였습니다. 히브리 가정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명령했던 애굽 땅의 태양이었던 바로의 딸이 히브리 남자아이를 발견했으니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위급한 순간 하나님은 놀라운 손길로 모세를 지키고 계셨음을 들려줍니다. 우리가 본문 5절을 읽어보면 시녀라는 말이 2번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것이 같은 말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다른 말입니다. 원래 처음 등장하고 있는 시녀들이 나일강을 거닐 때의 시녀와 두 번째 등장하는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의 시녀는 역할이 다를 뿐만 아니라 단어도 의미도 다른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다 그냥 시녀로 번역했으니까 우리가 이 느낌을 모르고 지나갈 뿐이죠. 이 말의 의도는 첫 번째 시녀는 그냥 우리들이 사용해도 무방하고 이해되는 시녀입니다. 그냥 시녀들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시녀는
몸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첫 번째 시녀는 일반적인 부류의 종들이었다면 두 번째 시녀는 바로의 딸인 공주와 아주 밀접하게 붙어서 생활하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시녀였습니다. 만약 갈대상자가 나일강을 거닐었던 첫 번째 시녀들에게 발견되고 그 안에 시브리 남자아이가 있었다는 것이 발각되었더라면 모세는 그 자리에서 시녀들에 의하여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녀들은 그 상자 속에 설령 시브리인의 남자아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지엄한 왕의 명령으로 시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강가에 던져버려라고 명령했다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몸종들은 자신들이 아주 가까이에서 모시고 있는 공주의 의견을 따르도록 훈련된 특별한 종들입니다. 모세를 담았던 갈대상자를 처음 열어본 시녀가 애굽의 공주의 몸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섬세하신 간섭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모세를 끊임없이 붙들고 지키고 계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대상자에 누워 있었던 히브리 남자아이 모세를 바로의 딸이 보는 순간 공주의 마음에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살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때 모든 일들을 멀지 않은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모세의 누이를 통해서 모세는 다시 그의 어머니의 품 안으로 되돌아갑니다. 할렐루야.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면서 모세가 자라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여겨질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의 생명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모세의 가정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모세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이 계셨습니다. 모세의 가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새롭게 세워지고 은혜가 가득해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출애굽기 2장에 실려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세를 건져내셔서 그의 가정을 지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세워가셨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사건은 비단 성경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의 가정은 오랜 시간 동안 여러모로 어려운 일을 겪으셨습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지켜보기에도 안타까운 가정이었습니다. 늘 기도했던 가정이었지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흔들림 없이 예배와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기쁘든지요. 이 권사님에게 제가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사랑하셔서 이렇게 인도하셨네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더라고요. 그 고백을 듣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지,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잊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고 돌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말 섬세한 손길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권사님의 모든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최선의 것으로 주님의 때에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전능자의 돌보심과 그분의 보호하심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이 올 한 달 동안 더욱더 풍성해지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경험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섬세하신 돌보심이 인도하심이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가정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누리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